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장희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 자손의 직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민수기는 먼저 히브리어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그가 말씀하셨다 또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넘버스라고 인구조사에서 비롯된 그런 이름입니다. 1장은 출애굽 후에 2년이 되어지고 2월 1일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모두 합이 60만 3,550명인 것을 또 그렇게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쪽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동서남북 한 방향씩 3개의 지파를 배치시킵니다. 3장에 와서는 레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돕는 이 시종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성막의 부분적인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체시키는데 이때 273명의 이 모자란 이 수는 이 레위인의 수에 맞추어서 속전을 치르게 됩니다. 몸값을 치르게 되죠. 각 사람당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그렇게 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4장은 레위인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4장을 이해하려면 레위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잠깐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6절 우리 자막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자, 첫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죠? 게르손이에요. 둘째는요? 고앗, 셋째는 무라리입니다. 자, 각 자손들마다 이 세 아들들의 자손들마다 각 맡은 직무는 참 다르게 서로 다르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로 뭉뚱거려서 같이 시킨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은 뭐 하고 게르손은 또 다른 것 하고 또 무라리는 이것을 하고 3개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를 또 다시 정한 것을 3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것을 보면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어리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나이가 많아서도 안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도요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곧 그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의 왕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자, 곧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몇 세 때 왕이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라고 나와 있죠. 네, 다윗도
동일하게 30세에 왕위에 올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죠. 공생애를 몇 세 때부터 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각 레위의 새 후손들 자손들마다의 이 책임을 맡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레위의 장자는 게르손이 있습니다. 게르손입니다. 인데 제일 먼저 언급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고핫 자손,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언급되어지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 고핫 자손들을 집계하라, 한번 세어보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4절부터 고핫 자손이 맡아야 할 직무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자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왜 둘째 고핫 자손부터 언급되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제사장들, 자, 그들이 어디 자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감이 오시죠? 바로 고핫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고핫이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장자 게르손의 자손보다 먼저 언급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 이사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사셨기 때문에요, 제가 안산에 좀 살다가 또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교회를 참 많이 옮기셨습니다. 거의 사역자들은 2년에서 3년꼴로 그렇게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옮겼었어요. 참 옮기기 싫었습니다, 어린 마음 때는. 이사를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 이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면서 레위인들이 마치 이사를 하면 이삿짐 센터의 직원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각종의 스타일의 모습으로 짐을 옮기고 포장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인의 자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삿짐 센터 직원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대제사장 아론과 두 아들 제사장을 도와서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각자에 맞는 그 직무를 다함으로써 손발을 참 잘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참 잘 관리하고요, 그리고 회막을 해체하고 이동하고 조립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진영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때에, 자, 레위의 세 자손들이 각자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제사장들은 전체 지휘를 맡게 됩니다. 네, 사장님들이겠죠? 이사짐 센터의 사장님들처럼 느끼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모두 덮개로, 각자 정해진 그 덮개로, 그리고 보자기로 덮는 포장을 시작합니다. 자, 5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진영을 이동할 때,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포장을 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챙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예물 아니십니까? 돌반지, 그렇죠? 결혼 반지 좀 끼다가 저는 요즘 살이 조금 쪄가지고 손가락이 반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빼놨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참 제일 중요한 걸 챙기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참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라면 성경책부터 좀 챙기시겠죠? 몇몇 분이 성경책부터 챙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보면, 자, 값비싼 전자물품과 그리고 가구들을 덮개로 쌉니다. 이삿짐센터에서, 그렇죠? 자, 이 모습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증거궤, 즉 무엇입니까?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죠. 자, 이것을 제일 먼저 포장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가운데 커튼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찢어졌던 휘장이죠. 그 휘장을 먼저 떼냅니다. 떼내서 이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절대 안 돼요. 죽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궤와 지성소 자체가 바로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물의 포장을 할 때는 그 안에, 성소 안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서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을 불러서 그렇게 운반을 하고 그렇게 챙겼을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에 법궤를 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여러분 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네, 좀 말들이 좀 어려운 말들, 생소하지 않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이것을 딱 보니까 딱 네 가지 순서로 법궤를 포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휘장을 떼서 법궤를 먼저 덮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습니다. 자, 휘장이 덮여지고 해달의 가죽을 덮개로 이렇게 또 덮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돌고래의 가죽 혹은 바다 사자의 가죽이라고도 합니다. 질기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굉장히 귀하고 값이 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법궤 모양의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삿짐 센터에서 여러분의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나 뭐 텔레비전, 요즘 그 얇은 LED 텔레비전, 뭐 스마트 텔레비전 보면 얇고 네모지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생긴 덮개로 덮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잘 짜여진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이 덮개를 이렇게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덮는 것이 있어요. 순청색 보자기로 다시 그 위에 또 덮습니다. 자, 이것이 제일 끝에 딱 드러나는 포장의 모습이죠. 이 순청색 보자기가. 자, 이것은 푸르스름한 빛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딱 겉으로 보면 파란색, 저기 옆에 보이는 현수막 색깔처럼 푸른 색깔을 띠는 그런 색깔의 보자기입니다. 자,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자주색 보자기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채가 나오죠. 이 채가 뭐냐면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 봉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궤에 꿰어서, 법궤에 달려져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 채를 쫙 길게 그렇게 꼽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손잡이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만지면 즉시 죽기 때문에 이것을 꿰어 어깨에 짊어지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대제사장 아론과 두 아들 제사장들만이 모든 회막의 성물을 각종 정해진 보자기와 그리고 그런 덮개로 순서대로 포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앗 자손들은요, 이 성물들을 운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잘못해서 그 채를 통해서 들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게 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 그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로 성물을 표신하게 그렇게 순청색 보자기로 끝에 표시를 그렇게 포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짐들도 있습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두 합쳐서 성물들을 포장했는데 그것을 6개의 커다란 짐을 이렇게 만듭니다. 첫 번째 짐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은 뭐겠습니까? 떡상과 함께 이렇게 함께 있는 도구들을 또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촛대, 그리고 금향단, 그 다음에 성소의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비품들, 그리고 6번째는 번제단,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짐들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6개의 짐들을 딱 보면은요, 좀 달라요. 포장한 게 좀 달라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말씀에도 다 있지만, 증거궤만, 법궤만, 하나님의 이 언약궤만 맨 끝에 파란색 포장으로 되어져 있고, 마지막 나머지 5개 짐들은 전부 다 해달의 가죽으로 시커먼 갈색이나 뭐 어두운 그런 색깔로 5개가 탁탁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특별히 덮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상상도 되시겠지만, 또 첫 번째 이 역할이 뭐냐면, 덮개의 역할은 고앗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역할입니다. 성물의 덮개를 통해서 고앗 자손들이 직접 성물들을 만지지 못하게, 그렇게 만져서 죽지 않게 그렇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성물인가에 대한 구분을 주어집니다. 성물에 따라서 보자기의 색깔이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보자기 위에 2차적으로 가죽 덮개를 덮고 채를 꿰어서 두거나 들것에 둡니다. 자, 단 하나님의 법궤만 특별하게 겉 포장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청색 보자기로 그렇게 튀게 만들어서 해달의 가죽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서 어디서나 봐도 그것이 파란색 보자기로 씌워진 그 성물이 하나님의 법궤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아론과 두 아들이 성물 포장을 다 끝나고 나면요, 고앗 자손이 이제 그 성물들을 운반해야 할 차례가 다가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자, 유의사항과 함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그렇게 나타내져 있죠. 또 조심해야 될 부분, 유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운반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뭡니까?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론과 두 아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 임재의 상징인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운반할 때 죽임 당하지 않도록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운반체를 통해서만 어깨 위에 지지해서 운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은 이 고앗 자손이 성소 안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18절 말씀에 고앗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염려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자, 19절과 20절에 고앗 자손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지휘하도록 합니다. 혹시나 잘못 만지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또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경고하면서 유의하면서, 자, 채를 깨어라, 이제 이걸 채만 들어라, 그렇게 하겠죠. 자, 한번 19절 20절 말씀 우리 상상하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거룩한 성소를 봄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보게 되어서 어떻게 되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사무엘상 6장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자, 잠깐 띄워주세요. 저기 5만이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넣어 있는 숫자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저거는요 오역입니다. 오역. 자, 그러니까 잘못 해석이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어는요 점 하나 탁 찍으면 70명에서 5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5만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남겨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저기 70명만 그렇게 죽이셨지만 70명도 사실 5만을 보니까 70명이 되게 적게 느껴지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70명 굉장히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이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이 슬퍼했던 때가 젖되었어요. 자, 그리고요 게르손 자손의 직무가 이 이후에 25절과 26절에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회막의 몸체와 덮개 그리고 뜰의 휘장을 운반했습니다. 뒤에 7장에 보면요 이것을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참 길고 넓은, 이걸 접어서 여러분 천막 한번 들어보셨어요? 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듭니까? 자, 보시면 7장에 보시면요 소 4마리와 수레 2마리를 이용하여서 운반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의 직무가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장막에 이들의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장막의 널판과 그리고 기둥과 말뚝과 줄을 맡아 운반하였습니다. 뼈대죠, 뼈대. 쓰러지지 않도록 딱 이렇게 굳게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그 뼈대들을 이들이 운반했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이 일을 수행할 때에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시를 받게 했습니다. 이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27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핫 자손은 회막의 가장 안쪽에 성물들을 담당하여 운반했어요. 그 다음에 장자 레위의 장자 게르손 자손은 그 다음 보시면 회막의 중간, 이 중간의 성물들을 이렇게 천막과 그런 천 부분들을 그 중간 부분들을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회막의 바깥쪽의 것을 담당했습니다. 자, 직무는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두 힘을 합쳐서 회막 전체를 운반하는 한 가지 일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섬김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들의 다양한 이 직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담당들을 통하여서 섬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린 늘 그렇습니다. 무라리 자손처럼 교회 안에 누군가의 섬김이 가장 힘들다고 우리가 여겨질까요? 이 무라리 자손처럼 누군가의 섬김이 이 말뚝을 나르는 일에 지나치지 않다라고 소홀히 여겨지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섬김이 마치 그냥 땅에 박힌 이 말뚝 하나 뽑아서 내가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일로,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거룩,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을 하는데, 나는 회막 천대기 덮개나 들고 다녀야 하는가? 왜 이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섬김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 그리고 가위로 오려서 풀로 붙이는 일, 그리고 바닥을 쓸고 닦는 것,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 주보를 접고 행정일을 보고 포장도 하고 접는 일 하고 또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감당해 가시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일이 크든 작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요, 섬기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잔을 받고 싶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잔을, 죽음의 그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다시 사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곳에 홀로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고 계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나의 섬김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때론 너무 많아서 너무 힘겨워서 불평이 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그 섬김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그리고 친밀하게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들을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무는 다양합니다. 섬김의 높낮이와 질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너무나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죄송하지만 주님의 일이 뒷전이 되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허덕거리며 주님의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의 일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들이 세상 일보다, 나의 일보다, 나의 성공의 일보다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법궤를 들든 천대기를 들든
말뚝 그거 하나 들든 그것 하나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충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